좀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에 짓눌릴 때도 참 많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많이 있고 주님 앞에 매번 나오려고 애쓰지만 또 고질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죄들도 있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했으나 또 금세 넘어지는 일들도 참 잦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를 또한 정결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 가르치시고 주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되므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1편입니다. 네, 시편 51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니하시나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 앞에 이제 제목 있는 거 보이실 텐데,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큰 죄를 범한 후에 이제 그 죄를 막 갈 때까지 갔죠. 그래서 우리아도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는 데리고 와서 이제 살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된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지었던 시로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것이죠.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죄인이 아니라고 막 벅벅 우기고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희가 제 발로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내가 자백하러 나아가고 내 죄를 고백하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죠. 그분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랑 그거 모르고 나아가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물론 주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맞습니다. 혼이 날 수 있겠죠.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을 꾸짖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재판장한테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랑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재판장은 그냥 누가 오든지 간에 자기 업무로서 오는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요번 케이스가 오면 서류 받고 공부하고 응 아니야 얘기하고 맞아 나가도 돼 벌 받아 이제 나가봐 다음 사람 들어오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저희 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 그냥 결제 서류 던지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번에 요 죄를 지었는데요. 뭐 해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그래 좀 잘못했네. 매 5대 맞고 그냥 끝내자. 그죠?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지나갈 수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리고 또 저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혼만 나고 끝나고 벌만 받고 끝나는 거죠. 재판장은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재판장은 상을 주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잘못한 거 판단하고 벌 받고 괜찮아지면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뭐 기대감도 없고 그냥 잘못했으니까 죄책감만 가득하고 그냥 혼날 생각이 무섭기만 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아이고 오늘도 그래도 자백했으니까 요 다음부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나도 좀 조심해야지. 그냥 그러고 시작하는 거죠. 삶을 다시.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희가 나아갈 때에도 첫 번째로 저희가 마음이 참 아프게 나아갑니다.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것처럼. 그냥 재판장한테 내가 잘못한 거 서류 결제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판단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를 판단은 물론 하시겠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하신다는 걸 저희가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내가 이렇게 나쁜 애니까 나를 이렇게 밀어내시려고 저기에 나보다 좀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저 뒤로 그냥 밀어내시려고 그러려고 나를 그냥 내 죄를 판단하시겠거니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오면 너무너무 사실 떨리기만 하고 기쁨이 없죠. 하나님께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죄를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 저희들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제 예전에 아마 주의 설교인가요?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같은 죄를 사탄이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탄은 저희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합니다. 왜요? 그래 우리를 죽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데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한 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를 정상으로 다시 돌려놔가지고 계속해서 사랑할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건 요번에 잘못했으니까 매 맞고 끝내자 이게 아니에요. 요번에 하나님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Let's work it out. 우리 같이 이 길 같이 가보자. 우리 이거 좀 해결 좀 해보자. 우리 돌이켜보자. 우리 다시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그냥 화 잔뜩 난 꼬장꼬장한 할아버지한테 가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작부터 사실 다윗이 아주 바른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자가 무궁하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 그 긍휼은 많습니다.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나의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어집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십시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복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얘기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제가 제 죄가 뭔지 압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사실 어때야 되는 거냐면, 저희가 특별한 잘못을 항상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특별한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 용서해달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게 되면 저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성경적으로 있게 되냐면, 내가 한 이 잘못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 자체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이 잘못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이 죄를 지었는데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이 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새롭게 드러나게 된 것이 내 안에 탐욕이 너무 커요.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가. 그래서 그냥 빨리 이거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죄가 나의 무엇을 설명해 주는지를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아프죠. 왜냐하면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다윗도 결국은 근데 그걸 한 겁니다. 그 끔찍한 죄들을 저질렀잖아요. 그 누가 인정하고 싶겠어요. 그 살인죄, 간음죄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다 심지어 애까지 생기고, 그죠?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같이 살고 왕비를 만들었잖아요. 진짜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에 한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들이 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말이 그렇게 수많은 잘못을 다 해놓고 사람한테는 죄를 안 지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죠.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오해해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해결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에게 잘못한 건 율법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상을 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를 실제로 용서하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지금 이 한 번의 잘못,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한 번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힌 이 잘못을 통해서 진짜로 알게 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6절부터는 오늘 이제 이 부분만 쭉 보고 같이 기도하면 되겠는데요. 6절부터 어딘가요? 네, 쭉 13절이군요. 6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볼 때에 우리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뭘 보여주냐면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죄를 지어서 발생한 문제가 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라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을 때 저희가 보통 생각을 잘 못하는 건데요.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하나님의 진리되심에 저희가 온전히 마음을 합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한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을 이렇게 굽히는 겁니다. 마음을 굽히는 거. 마음이 곧아야 되는데 마음이 굽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지혜가 아니라 이제 거짓되고 잘못되고 왜곡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굽어진 마음 좀 다시금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네, 우술초는 주로 이렇게 정결 의식할 때, 뭔가를 깨끗하게 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되었던, 글쎄요, 지금 저희로 생각하면 그냥 붓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자연산 붓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힐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 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상태를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요, 부패한 것으로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부패했다라는 것은 뭐죠? 예를 들어서 부패한 게 뭘 예로 들면 좋을까요? 이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패를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보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부패를 했다라는 게 원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썩어가지고 이제 악취도 나기 시작하고 일부분이 망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제 원래 가져야 되는 형체랑,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결국 버리게 되는 게 이제 부패했을 때 발생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한테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결국 우리를 흠없고 점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해야 하는데, 죄가 하는 일이 그렇지 못하게 우리를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하나님, 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순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하얗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 합리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 상태로는 못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흠과 점이 많은 상태로 살아가기 너무 죄스러워요. 주님, 저를 온전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저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빠르게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입니다. 저희가 죄를 항상 경계해야 하고 짓지 말아야 하고 짓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저희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그 순결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때 결국 우리가 급속도로 잃어버리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죠. 다윗이 지금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짓고 나단한테 책망을 받고 깨닫고 나니까. 근데 본인은 왜 그 일들을 다 저질렀겠어요? 기쁘려고 그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저 여자를 취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데리고 와요. 근데 이 남편이 없어서 내 아내로 만들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까지 죽여요. 그리고 얘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궁중으로 데리고 와서 아예 그냥 같이 살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빼앗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빼앗긴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이 역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7절 말씀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주님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이것도 6절이랑 비슷한데요.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표현을 저는 보통 이제 솔직하다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직이 한국말로도 사실은 원래 바를 정자의 그 고들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이 올곧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다는 게 아니고 휘지 않고 올바르게 곧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도 upright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래서 똑바르게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진리 앞에 똑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두렵고 저거 두렵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것 때문에 이리 휘고 저리 휘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똑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없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기쁨을 잃잖아요. 기쁨을 잃을 때 왜 기쁨을 잃으냐면 하나님과 급속도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는 가장 큰 해는, 입히는 가장 큰 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자기 행복을 쫓았지만 기쁨을 잃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 행복하자고 죄를 지었지만 거기에선 기쁨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그래서 이제 양다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양다리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그것을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붙드소서.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뭘 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 간구를 간절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를 이 죄에서 건져 올리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옳다 하시고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즐거움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 안에 자원하는 심령,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푸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내가. 그래서 내 안에서 참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막 추구하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하나님을 갈구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을 하나님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의 죄를 바라보아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바라볼 때 단지 하나님께서 이 죄 지으면 벌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재판장과 그 재판 받으러 온 사람의
관계로 만들어줄 뿐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하는 그 마음의 원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죄를 오늘 기도하시면서 좀 돌이켜보시면 좋겠는 것은 나는 과연 죄를 자백할 때에 어떻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지점에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등을 돌린 것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 죄들을 아뢰었을 때에 만약에 그래 보신 적이 없다면 전혀 다른 마음이 아픈 걸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회개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회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이는 자비와 긍휼, 그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저희가 하나님과의 참으로 기쁨의 관계와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된 그 관계를 되찾게 됩니다. 회개를 단순히 그냥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를 씨름하는 그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